우리의 삶이 이제 또 가을을 맞이하고, 또 우리 가을에는 추석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가족 간에, 친지 간에 만나지를 못하고, 또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또 우리의 삶에 좀 퍽퍽한 모습들을,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가을이 오고 또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여 언제나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또 믿음 안에서 서로의 풍요로움을,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할렐루야. 지금 추석을 코앞에 두니까 벌써부터 이제 증후군이라 하죠. 명절 증후군에 벌써부터 이렇게 한시름 하시고 고달파하시는 분들의 얼굴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맞이하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거나 우리가 또 발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평강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요, everything이죠. 다시 말하면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당하든 간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니죠. 제가 요약책을 보다가 참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여러분의 소개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이렇게 캐나다와 접경지대에 오데오가 있는데 그 오데오 가운데의 한 호수인 미시간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랍니다. 그 미시간호의 이제 연락선, 이렇게 왕래를 하는 연락선에 이제 그만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에 익사하기 직전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청년이 이제 순식간에 그 물길로 뛰어들어서 침몰해가는 배에 이제 수많은 승객들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23명이나 되는 승객을 다 살려내게 돼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려낸 이 청년이 이제 그 지역지에 대서특별되고 아주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친구를 알고 봤더니 당시 그 노스웨스트 대학의 수영 선수로 아주 전도가 유명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되는 이렇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게 되지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나 LA에서 큰 붕해가 있었어요.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그 일화를 기억하고 그 토레이 목사님이 과거에 우리 미시간호에서 배가 침몰할 때에 젊은 청년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23명에 되는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우리들도 생명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연찮게도 그 집회가 끝나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옵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사람이 20년 전에 자기가 그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연입니까? 이제 목사님은 부흥회가 끝나고 참 그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이 그렇게 젊을 때에 또 수영선수로 또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건져냈다니 참 대단합니다. 그 후로 벌써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궁금해서 이제 목사님 물어봐요. 그런데 그분이 대답이 참 의외였다라는 것이지요.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23명 가운데에 내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세상의 그런 모습, 지금으로부터 훨씬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 시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일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디모데 3장에 보면은요, 말세의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고 했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또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려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평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한 사람들과 감사의 삶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도 말씀하지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말 그대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화목하게 할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다 죄성을 가지고 서로가 시기 질투하고 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그런 인지상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사람들을 섬기며 화목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뿐만 아니라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홍건사님 모든 우리 예비위원들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아노로 오르간으로 반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간다 하며 의무로 간다 하며 마지못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주어진 이들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이때에, 내가 생명이 있을 때에, 능력이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은요, 초대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지고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음을 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서로가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관리사님이 현재 계시지 않아서 교회 청소를 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또한 감사한 것은 그들 가운데엔 또 이렇게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달걀도 구워오시고, 또 지난 우리 봄에는 또 청소하실 때 본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또 이렇게 빵을 싸서 또 이렇게 섬기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차원하는 마음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물론 교회 재정을 통해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간식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며 나누며 아름다운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최 집사님이 이렇게 팔순을 맞아서 참으로 가족 간의 귀한 잔치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교회 앞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함께 떡을 나누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가 마지막 때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과 친교하며 서로의 마음을 하나 되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기뻐해 주시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서로가 친교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그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정말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지요.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서로 교제하며 만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참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바로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일을 함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돼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존귀 여기는 아름답게 주애를 감당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본문 17절에 같이 말하지요. 우리 17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래나 말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내게 아무 공로가 없거든요.
내가 무슨 보잘것이 없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그 놀라우신 그 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삶과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지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 자신이 드러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 믿음으로 앞장서 섬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면 누구라도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감당을 해야죠.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섬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을 잘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효도하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이번 추석에도 다 함께 모여서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보에 간주로 넣어드린 늘 우리 가정 예배서를 제가 늘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이번에 추석 가정 예배서의 주제가 바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무탈하게 하시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이 다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가정들마다 감사함이 넘치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조건을,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2편 50편 23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처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